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자, 세상 사람들 쓰는 말에는 욕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빈총이라도 맞으면은 안 맞은 것만 못하다. 빈총이라고 할 때 뭐 총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은 그게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그래도 손가락질 안 받은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욕먹을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손가락질 받을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년 지금 설날 주시는 말씀은 욕을 먹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 뭘 먹으면 복이 있어요? 욕을. 욕이라고 할 때도 보통 욕이 아니고 치욕을 당하면,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심한 욕을 당하면, 그 심한 욕을 먹으면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욕을 먹으면 다 복이 있는가? 아니죠. 지금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죄짓고 그래서 욕을 먹고 벌을 받는 건,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욕먹을 때에 복이 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욕을 먹는 것. 또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건 아무리 심한 욕을 먹어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신앙교회 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욕을 먹으면은 그것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건 당연히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 역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춰서 찾아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 축복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예배를 뜻하지요. 예배. 어떤 사람이고 예배 드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첫째로 해야 될 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여기며 세상의 모든 일을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삶을 살펴보면은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가치, 교회의 첫째 사명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 교회의 첫째 사명, 교회로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없다면 성도로서 존재 가치도 없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려야 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흘러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미 과거에 3년 전에 했고 진행되는 일이지만은 코로나 방역법이라는 것을 핑계대 가지고 국가에서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오늘 또 설날이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설날을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 형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성도라고 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설날이고 아무리 방역법이 있고 국가나 어떤 사회적 흐름의 제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찾아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것이 첫째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사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믿어도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한다 그거예요. 아 오늘 설날인데 뭐들라고 예배 드리러 가. 하루씩 빠져도 괜찮아.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 뭐 주일 한 번 빠졌다고 무슨 큰 재앙을 당하거나 뭐 지옥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할 일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첫째 사명으로 알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거를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갈등을 한다 그거예요. 자,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섬겨야 되냐, 어떤 다른 사람 말을 따라가야 되냐, 거기서 갈등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효도하는 자식으로서는 낙제인 거예요, 낙제. 아니, 부모님 섬긴다, 다른 사람 말 따라간다. 갈등할 게 뭐 있습니까?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마땅히 부모님부터 섬겨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할 때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거다고, 세상 흐름이나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다고, 세상의 어떤 또 법도를 따라가는 거고, 뭐 갈등을 할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도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지, 가족들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지, 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무시할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첫째로 해야 될 일들을 멀리 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아니다,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해야 된다고 찾아 나오면, 그때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뭐를 하죠? 욕을 한다 그거예요. 욕.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그때 당하는 욕은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욕이랄지라도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돼요? 복이 된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당할까 봐 세상의 흐름 따라가고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법도를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음력으로도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복받을 길을 걸어가야 된다. 복받을 길은 뭐다? 교회의 첫째 사명, 성도로서 첫째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배드리는 거다. 그래서 금년 안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고 또 나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새해 첫날 우리 중심 자세는, 그래, 나의 금년 한 해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첫째다. 욕을 먹어도 좋다, 손가락질 받아도 좋다, 비웃음 당해도 좋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둘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뭘 순종하다가요? 말씀. 자, 인생살이 그 어느 곳이든지, 국가는 국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단체대로 그 세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다 법도가 있고 또 어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천국 백성들의 축복을 위하여 말씀으로 법도와 규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이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세운 국가적인 헌법이나
또 어떤 사회적 규칙이나 이런 규범들은 인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들 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바꿔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로부터 이 지구가 종말을 고하고 우리가 죽음을 당해서 죽음 건너편 그 까마득한 사후 세계까지도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의 헌법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를 떠나면은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사의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 그만두면은 그 규칙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라도 우리가 죽으면은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헌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사회적 제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충돌될 때가 많아요. 인간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축복까지도 생각하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제도나 또는 어떤 문화적 풍습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고 서로 충돌할 때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게 그럴 때.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그랬죠? 로마 법. 그럼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국가의 법도 있지만 국가의 법보다 사회적인 규칙보다 어떤 상식보다 그 민족의 문화적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존귀히 여기며 따라가야 거기에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믿는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지만 잘 믿는 척하면서 저것들 하는 것 보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전주에서 청과물 도움에 소매를 했어요. 청과물을 예를 들어서 대구 가서 사과 밭 사가지고 트럭으로 실어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그때 딸기 농사를 해가지고는 딸기 농사를 해서 차로 2차씩 어떤 때는 나와가지고 인천 또는 서울 공판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소매도 합니다. 근데 과일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잘못 관리하면은 그냥 상하고 문드러지죠. 근데 주의를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주의를. 물건이 토요일 날만 산 것이 아니고 금요일 날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럼 주일이 되면은 상해요. 그러니까는 팔아야지 돼요. 근데 크게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침례교인도 있고 또 바로 옆에 감리교 권사님도 있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또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과일 가게 하면서 주일에 문 닫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다 그거 상하고 썩으면 어떻게 하려고. 상하고 썩는 것도 나왔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학교 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왔다가 이제 또 주일에도 온단 말이에요. 주일에도 와가지고는 이제 문 닫혔으니까 그럼 그 옆에도 과일 가게 있으니까 거기서 사가야죠. 근데 월요일 날 저녁 때 와요. 퇴근하고 와가지고는 이 집에 어저께 왔더니 교회 간다고 문 닫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왔어. 택시 기사님들 뭐 돌아다니까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 찾아와가지고 이 집이 내일은 문 닫으니까 나 오늘 왔네. 그러면서 사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법이나 흐름과 충돌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비웃고 욕을 한다 그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믿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욕을 먹는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나 손해나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2023년 새롭게 음력으로도 맞이했는데 우리가 금년을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금년에는 말씀대로 하다가 욕을 먹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사람들 비위 맞추고 세상 흐름 맞춰서 따라가 봤던들 거기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먼 훗날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사람들 비위 맞추고 세상 법도 세상 흐름 따라가면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의 눈총이 있고 여러 가지 비웃음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았다면은 이미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들림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뭐 천국 그 삶을 마무리할 그 시점 말고도 작년 한 해도 그렇고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할 시점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할 시점 12월 31일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은 어겼지만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적으로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은 금년 한 해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힘썼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받을 성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뭘 행하다가요? 선을 행하다가. 자,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물론 정확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확한 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늘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배워온 우리의 양심과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성경 말씀까지 살피지 않아도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악한 일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그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갈림길에서 갈등하지 말고 언제나 선한 편, 좋은 편을 택하라 그겁니다. 자, 얼마 전에 노총에서 그 화물연대 파업을 일으켰죠. 뭐 국가적으로 몇 조가 손해가 난 건데 그 지금 뭐 그 우두머리들이 간첩단 뭐 어떻게 좀 조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르니까 노조원들이 그 결사 뭐 항전, 결사 투쟁 그런 노조에 같이 참여를 하고 데모에 합세를 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선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심지어는 비노조원들이 노조원들이 그 운송 거부를 하니까 비노조원들이 이제 자기들이 운송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노조원들이 와서 그 비노조원들이 운송하는 차 가로막고 때려 부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선한 쪽, 좋은 쪽을 택해야 된다 그거예요. 말을 할 때도 내 마음을 다스릴 때도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 악한 꾀가 있다. 말을 할 때도 이미 말씀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거니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과연 이건 선한 말일까 악한 말일까. 그래서 언제든지 선한 쪽을 택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이죠. 어쩔 수 없이 악한 말을 했다, 악한 말 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죠? 마음을
찢으며 원통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선한 쪽을 택하는 거예요. 잘못은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선한 길. 그런데 선한 쪽을 택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다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마귀의 괴울이 있고 우리 속에도 부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까 그랬죠? 노조원인데 그 노조의 데모나 어떤 것에 참여를 안 해요. 나는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참여해서 파괴하고 결사부순 투쟁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를 안 하니까 다른 노조원들이 뭐라고 그러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욕을 먹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복주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웃을 것 때문에 그 잘못된 일에 같이 참여하고 나간다? 그래서 남는 것이 뭔데요? 그래서 얻는 것이 뭔데요? 이제 또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뭐랍니까? 묘소에 가서 참배도 하지요. 묘소에 가는 것도 괜찮고 묘소를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무너지는 것 없는가, 잡풀난 것 없는가. 근데 문제는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선한 것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에 참여를 안 하고 절을 안 하죠. 그때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거예요. 저건 교회 나간다고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몰라보고 절도 않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복받을 일이라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안 믿는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걸 따라간다면은 결과는 뭐가 남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2023년 음력으로도 새해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할 때 금년 한 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금년 안에 첫째로 나의 사명은 뭐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하나님 섬기는 일.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고 가로막히는 일도 있지만은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하겠다. 누가 욕을 한다. 그거 먹자. 누가 비웃는다. 그 비웃으면 당하자. 또 금년 한 해 세상의 법도보다 회사의 규칙보다 문화적 어떤 흐름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다가 욕을 먹고 그러다가 비웃음을 당하고 그러다 손가락질 받으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를 살피면서 선인가 악인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악한 것은 자꾸 잠재우고 쫓아내고 선한 길을 걸어가면
혹시 그걸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복을 주실 그런 일이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영육간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천하 만물의 생사복을 주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치욕,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안에 어떤 바쁜 일,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의 법도나 규칙이나 문화적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저희의 삶의 중심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것, 악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저희 자신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신함에 드러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금년 한 해 지나온 날보다 더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